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태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286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종화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남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언약을 선명하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보좌의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태영아부가 요셉이 깨닫고 누렸던 절대 언약을 깨닫고 누리는 언약의 사람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 현실에 속지 않고 삶흐름과 삶오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힘있게 현장을 살리게 해주세요. 2022년 성취될 미래 언약과 보좌와 24 말씀을 주시고 72시간 연속 기도회를 허락하사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래 언약과 보좌와 24를 날마다 묵상하다가 태영아부와 전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히 발견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과 현장을 뷸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세울 24 시스템 갖추는 성전을 기념비적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인생의 절대 기회를 후대에게 기념비적 언약으로 전달하는 태영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최미경 전도사님께 하늘의 권능과 메시지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 듣는 각자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최미경 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미션을 미리 안 해놨네요. 일단 제목부터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제목을 먼저 적겠습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그 장면이죠. 23절이네요. 23절 기름 붓고 나서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 수금을 타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덕평을 다녀왔어요. 아마 여기 다 합숙 다녀오셨죠? 1차 합숙 받으셨을 텐데 제가 유광수 목사님께 합숙을 직접 받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이제 가면서 사실은 합숙을 1박 2일 동안 가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일단은 아침에 아이들을 이제 누군가의 집에 맡기고 가야 되니까 하루는 도저히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너희들끼리 있어라. 큰아이는 학교로 갔고 둘째하고 셋째가 좀 어리잖아요. 얘네 둘은 워낙 좀 그게 좀 체질이 돼서 그랬는지 엄마 잘 갔다 와. 그래가지고 중간에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둘이서 저녁까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제 늘 도와주시던 장로님께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장로님 댁에 아침 6시 50분까지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1박 2일 동안 합숙을 갔다 오면서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서론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1세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직의 중심을 굉장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저희 태영아실이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수년 전에 아마 4, 5년 전 됐을 것 같습니다. WRC 때 전도자 목사님들께서 본인들의 고백을 2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그 고백을 좀 같이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 밖에는. 그래서 오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 진리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후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길을 오직 기쁨으로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이곳에선 우리는 500여 명을 대표하는 적은 숫자이지만 이 길에 선 우리 모두는 생명 있는 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진심으로. 우리 여기는 같이 찬양을 좀 같이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들의 1세대 전도자분들의 굉장히 귀중한 고백이 담긴 좀 찬양인데요. 다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 절대 언약이 잘 담겨 있죠.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도 진리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주중에 이 합숙을 갔다 오늘 오전에 그 4번의 메시지를 듣고 영상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 모질한 저를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투적으로 진짜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런 것들이 주마등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이 오직의 복음을 받은 1세대 목사님들의 이 중심을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귀중한 렘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렘넌트들에게 진짜 오직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심부름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저는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절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방금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고, 특별히 우리 1세대 전도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직 복음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중간에 영상에 보면 면직 당하고 그런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면직 당했을 때 그 얘기를 좀 몇 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목사님으로서 면직을 당하는 거는 진짜 완전히 생을 다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절대적으로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라고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이렇게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쁜 애기들이 있죠. 아마 우리 이정란 집사님은 첫 아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둘째가 너무 이쁠 거야. 깨물어주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막둥이를 보면 그냥 주는 거 없이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엉덩이만 봐도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정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아시는 대로 이것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게 바로 죄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중요한 건 이 위에 있는 근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옛날 선악과 사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근본을 잃어버린, 전부 다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출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 사건,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자 이것을 오직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세요. 그리스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 렘넌트도 알고 아마 여기 있는 규호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 하면 따다닥 생각나는 게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근원 대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거 만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회복하셨습니까? 회복하셨습니까? 회복하신 분만 아멘 해보실까요? 회복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함께하는 축복 회복했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이죠. 여기에 말씀을 찾아보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대속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근원의 죄, 그 원죄를 다 값을 지불하고 끝내버리셨다는 뜻이 바로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속해 주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다고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질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요. 중요한 건 사망 권세에 잡은 누굽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바로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쭉 계시록까지 연결된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절대적인 언약,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 모르지 않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그리스도 놓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아담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놓쳤어요. 16장에서 20절,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그 4장에 보니까 후대도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가정에 저주가 왜 옵니까? 남편을 잘못 만나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칠 때 누가 역사합니까? 바로 이 흑암 권세가 바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놓치게 만들면서 단 하나 뭐 합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속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뭘로 속입니까?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자기 자신의 이 물과 피를 쏟아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써 가정에 큰 문제가 오게 되죠. 모든 걸 다 놓쳤어요. 가정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피림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우스워 보여.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취해버려요. 이게 바꿀 겁니까?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겉으로는 너무 잘생겼어. 우리 안종 집사님처럼 뇌도 너무 내가 뇌생남이야. 그런데 이것만 없어. 차라리 얼굴 못생긴 게 낫지. 그죠?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면,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네피림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모르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바벨탑 얘기 아시죠?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은 요것보다 자꾸 요것을 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이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정말 절대가 되어지지 않는다. 절대라는 절대의 언약을 오직으로 24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누리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스물스물 찾아와서 나를 속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노예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노예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뭐가 되었습니까? 포로 되었습니다. 속국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1400년 넘게 거의 1900년이죠. 1900년 가까이 유랑민족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실패입니까? 불신자들의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불신자도 이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 안에 당연히 있겠지만 아예 그냥 네피림의 밥인 거죠. 불신자는. 그렇죠. 바벨탑 쌓는 그 일에 완전히 생을 걸고 있죠. 요즘에 진짜 드라마를 조금 좀 끊고 있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전부 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면은 약간 아니 굳이 꼭 저렇게 돈을 가지고 저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은 이 일에 자기가 노예인지 포로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마귀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죠. 아예 우리야 뭐 이미 여기서 이제 30대는 별로 지금 보니까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다 40대 이상인데 이러다 가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후대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후대들이 요 속에 그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이 나에게 정말로 절대적인 언약으로, 나에게 오직의 언약으로, 나에게 24의 언약으로 부딪혀 오게 해달라고 제가 72시간 동안 기도한 제목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절대 목표, 중간의 여정은 아무것도 아닌 이 절대 여정, 생각만 해도 참 다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이게 나에게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아까 고백했던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목사님으로서 면직을 당했다라는 게 저도 아직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원래 먼저 계셨던 노회에서 저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너무 저희 목사님에 대한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이거 면직 당하고 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나서는 이 앞에 지나가시면서도 우리 목사님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교회는 2단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죽음과도 같은, 목사님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보여졌다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언약의 대화 속에 저희가 함께 지금 이제 2세대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1.5세대로 저기 뒹굴뒹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애기들이 지금 이제 2세대로 그냥 섞인 복음 말고 요렇게 섞여가지고 나중에 희석되는 그런 복음 말고요. 뭔가 가면을 썼어. 바벨탑인데 바벨탑 같지 않은, 구분도 잘 안 돼요. 사실 이 창세기 11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짜 이게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신학대학교 제가 다닐 때 제일 무서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2단으로 바뀌는 아주 이게 정말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인데 우리 후대들이, 아니
후대들은 나중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속에 정말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는 그 은혜가 정말 있게 해달라고 저희는 한 주간 동안 72시간 연속 기도회는 끝나지만 새롭게 이 기도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도 없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내다 버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낙심하고 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사무엘 선지자야. 내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봐둔 우리 규호가 있어. 규호 완전 그때 목동으로 있을 땐 존재감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셨느냐.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야 될 다윗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이 목동 시절에 어떻게 이미 이 비밀을 알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골리앗이 나오기 전 얘기예요. 골리앗하고 싸움하기 전에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내가 너무 힘들다 하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해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때 신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걸 누가 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 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왕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그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목동으로 있는 그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동으로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센터에서 얘기했나? 수백 킬로를 가서 집에도 오지 못하는 굉장히 정말 10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막내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적인 근본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 걸 누가 보았느냐? 자기 입으로 떠든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볼 만큼 목동 시절, 어린 시절에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 비밀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언약 계속 귀로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 전달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 듣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여정이 누구에게 이미 와 있었느냐? 목동 시절, 어린 시절에 이미 다윗에게 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든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든 중요한 건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미리 정복한 다윗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딱 세팅이 되어지니까 이 중간의 여정은 사실은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다고 미션까지 다 주셨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건 나중 얘기고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읽었던 16장 23절에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 응답이 있기도 했었지만 있었고요. 또 17장 전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 때문에 또 17장은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게 주신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 그것을 누리는 이 렘넌트의 고백이 너무 멋있다. 이 전도자의 고백이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지금 속고 사울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의 고백이 기가 막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규호야. 그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내가 잘 싸울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일 거야.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 진짜 여정이 끝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기 다 적을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읽어보시면 삼천살인 특공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쫓아다닙니까? 오죽하면 미친 척을 했겠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진짜 나무주연상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니 오죽하면 그 골리앗이 살았던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들어서 살기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을 몰랐겠어요? 그 블레셋에서? 다 알았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 추격을 1, 2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추격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불신자도 다 알 만큼의 엄청난 내게 주신 응답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 근원을 누린 이 응답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좋고 문제가 없어도 좋고 갈등이 있건 사람이 문제가 되든 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임을 가는 곳마다 모든 사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여정을 누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여정 끝에 결국은 무슨 작품을 남겼습니까? 제일 중요한 작품, 성전을 남겼죠. 이 성전을 남기는 장면도 예전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부터 역대상 29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진짜 가슴이 벅찰 만큼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이 왕이 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왕대라고 세운 게 아니었구나. 성공의 이유가 딱 하나야.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성전,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원래 왕궁도 짓고 해야 되는데 왕궁을 안 지었다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성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대단한 성전에서 살고 있지도 않았어. 솔로몬 성전에 가서야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이 좋지도 않은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비를 맞고 있구나 라면서 잠을 못 자고 결국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모든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디다 헌금을 합니까? 여기다 완전히 올인을 하는 장면들이 역대상 28장, 29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후대에게 그것을 멋지게, 우리 같았으면 내가 지어서 넘겨주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모든 성공의 이유,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축복을 여기다가 팍 해가지고 후대에게 그 언약 하나를 오직으로 팍 물려주고 멋있게 끝!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희가 뭐 다윗에 대해서 할 말이 왜 없고 잘 아시죠? 아시지만 저는 여기에 포커스라기보다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절대 언약,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안고 계시는 후대들을 이렇게 한번 쓰담쓰담 해주세요. 절대 언약을 가진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남은 자야 하고 우리 은자들을 이렇게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우리 남은 자들, 자고 있어도 괜찮아. 이 남은 자들 축복해 주시고요. 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뭐라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뭡니까? 정복자죠. 이 정복자, 이렇게 쓰담쓰담, 정복자, 쓰담쓰담. 옆에 계신 분하고 하셔도 되는데, 둘이서 같이 하셔도 되는데, 남자끼리 쑥스러워서 앞뒤로 하셔도 돼요. 복자 언니 이렇게 복자 오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또 축복해 주세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는 진짜 순례자야. 이 레자, 순례자.
예, 절대 까먹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을 요거로 축복하세요. 부부끼리 싸움하지 마시고요. 에이 정복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에이 순례자 같으니라고, 에이 남은 자야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절대 언약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후대를 남기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까?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교회의 흐름, 그리고 예배의 흐름, 훈련의 흐름입니다. 제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오직 복음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뭐 굳이 사실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에 있는 이 절대 언약을 알고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함께 우리 태영아 부서가 원리스를 이루고 이 오직의 언약을 저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전달하는 그 흐름 속에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간 광고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237 요즘에 지금 계속 다락방 교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23권 교재를 샀고 저희 태영아 부서에서는 수요일마다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지금 2권의 교재를 띈 상태입니다.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다락방을 하고 저도 옛날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그리고 아까 이 전도자들의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1세대 분들의 이 오직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이 있다면, 진짜 이 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3권의 교재에다가 이 언약을, 성경에 있는 교재를 오직의 언약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세계복음화의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중간의 여정을 23권의 교재에다가 담아 놓으셨구나. 성경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얘네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계속 본부에서 메시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요거 오직으로 전달해 놓고 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시 이제 3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함께 원리스를 이루셔가지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본부에서 나왔던 오직 복음 절대 언약을 담은 이 언약 가진 교재를 내 것으로 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중에 한번 우리 랩런트와 그리고 남편과 가정에서 가정다락방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확실하세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전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먼 현장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새별이에게 딱 이렇게 해놓고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 1과 이렇게 딱 구원의 길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 내일 말씀 들고 서시는 귀중한 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52주 강단을 통하여서 내일 또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여정 가는데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여정 가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내일 또 52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오직으로 누리고 오직으로 전달하는 귀중한 우리 부모님들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언약 성전과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절대 기회, 무대를 향한 기념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의 성전 건축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전을 꿈꾸며 언약의 말씀 믿고 다민족이 모이며 복음 문화를 회복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시대를 살릴 서밋을 일으켜 세우며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네. 중요한 광고는 주보 3페이지에 있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교인 72시간 연속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8시에 끝나는데요. 그때까지 같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미래 언약 24의 보좌와 24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헌금 기도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태영아부 강단을 통하여 태영아부 예배를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언약이 먼저 부모된 또 선생님된 우리에게 언약으로 심겨지고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언약이 미리 정복한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처럼 그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태영아부 후대들에게 심겨져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이 후대들에게 심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태영아부 후대들 또한 많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태영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